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86강 대두목과 천지공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복희도, 문왕도, 이 정력도, 이 삼력도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복희도라 하는 것은 하늘의 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상을 나타내고, 또 이 복희도는 이 만물을 낳는 이치가, 생하게 태어나는 이치가 이 복희도의 상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상들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근공과 진송과, 그리고 감리와, 그리고 간태, 이런 것들이 이게 나타하는, 만물을 낳으려고 하면은 이게 짝을 이루어야지 만물을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상들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문항도는 이제 땅의 수를 이제 드러낸 건데, 그러면 땅의 수를 드러낸다 하는 이 뜻은 뭐냐면은 기르다, 장한 거죠. 만물을 길러내는 이치를 담고 있어요. 만물을 낳았으면 또 만물을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이 또 스승으로부터 이제 길러지지요. 성인으로 길러지는데, 이 정력도는 이제 이 합덕의 이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이 성인, 그죠? 이제 완성되는 그러한 섭리가 그 속에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복희도는 이 짝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가 짝수라 하는 것은, 짝이라 하는 것은 두 개라 하는 뜻이죠. 짝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낳는 거죠. 이 부모 이치가 들어있어. 그래서 상제께서는 부모산으로는 모악산과 해문산이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정경에 남겨 놓으실 거고요. 이 문항도는 이 홀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 홀수라 하는 것은 기르는 것이 되니까, 이 오행이 이제 운행, 돌아가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우리가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된다 하는 것은 만물을 이제 이 자라게, 그죠? 성숙시키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문항도가 그 속에 들어있는 이치이고, 정력도는 이제 짝수 홀수가 같이 들어있으니까 합덕, 그죠? 이 음량이 합덕돼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후천 세상이 정력도에 녹여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짝수가 되죠, 그죠? 짝수가 되니 이거는 낳는다 하는 그러한 것이 들어있고요. 3은 홀수가 되죠. 이거는 기른다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도는 낳는 그런 이치가 되고, 낙서는 성장시키는, 그죠? 기르는 그런 이치가 담겨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보셔야 될 것은, 이 이어서 여기서 생장이라 하는 것은 선천의 생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상제께서 9년 동안 천지공사 하신 이유는, 지금 있는 우리가 지금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는 이러한 섭리를 9년간 하신 것이 아니고, 9년간 하시는 것은 이제 선천이 끝나고 후천의 세상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지금 있는 이와 같은 삶과 다른 삶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제 이 신선이 되는 거죠. 신선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데, 그러한 세상을 여는 것을 두고 상제께서는 내가 이제 선운을, 신선자죠, 그죠? 신선의 운을 열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라 하는 짝수는 이제 부모에 의해서 자식이 태어나는 이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락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들이 신선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는 생이다. 그리고 또 이 삼이라 하는 것은, 그죠? 그 영을 이제 성숙시키는
자라게 하는 그 뜻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셔야지 더 명확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라하는 것은 짝수니까 짝수는 이가 되니까 양백, 이제라 하는 것은 요임금과 순임금은 되죠. 이제나 양배를 하는 이 짝수의 개념은 이 낳는 이치예요, 그죠? 후천 성경 세상이 이제 이룰 수 있도록 아무리 좋은 세상이 있더라도 그 속에 사람이 없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이제 이 낳는 이치라 하면은 홀수 삼이라 하는 홀수는 삼풍 거죠. 그리고 사망이라 하는 것은 그러한 이제 기르는 거죠. 낳고 기르는 길러서 이제 다 성인이 되는 이 성인은 선천의 성인이 아니에요. 선천의 성인이 아니고 바로 신선으로 이제 완성되는 그러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신선이 된다 하는 것도 그냥 뚝딱 신선이 되는 게 아니고 낳고 기르고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신선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50년 공부종필이고 포교 50년 공부종필이라 하는 내용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제가 이게 복희도는 하늘의 상인데 이거는 낳는다. 이거는 부모와 같다 하고 문왕도는 이제 땅의 수인데 이거는 기른다. 이거는 이제 이 서성이죠. 서성 거죠. 서성이 부모는 짝수가 되고 서성은 홀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치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삼행동행이라 하는 이 이치가 성립되려 하면은 요임금, 순임금에서는 이 이치가 성립되지 않고 순임금과 우왕에 대해서도 성립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천이 되고 여기도 천이 되고 여기도 천이 되지 않습니까? 이 수라 3이라 하는 숫자가 성립되려 하면은 이 천과 지의 만남이 돼야지 3이 되는. 천일과 지는 항상 수가 2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 천은 하나를 나타내고 지는 2를 나타내니까 천과 지의 만남이 돼야지 3이라 하는 숫자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이 순임금과 우임금은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만났지만은 우임금과 무왕과 탕왕은 세 분이 동시에 만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역사적 배경은 지금 있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우리 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옛날의 왕들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왕과 무왕과 탕왕은 같이 이게 여기 순임금과 우임금은 이렇게 두 분이 만났지만은 여기서는 세 분이 동시에 만나야지 이 삼인동해라 하는 수도 성립되고 이 천지라 하는 이 수도 성립되고 기르는 낳는 수는 2가 되지만 기르는 수는 홀수가 된다 하는 3이 된다 하는 이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그죠. 그래야지 수도 성립되고 모든 역수도 성립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진리를 찾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찾는 단서가 이 순임금에 있을 때는 이 우임금과 두 분의 관계이지만은 우왕이 있을 때는 이 세 분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찾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역수를 넣어가지고 천지와 하늘과 땅의 수의 만남이 하늘과 하늘은 1 하나 되니까 1 더하기 2는 뒤가 되니까 짝수가 되지만은 하늘과 땅의 만나면은 1, 2가 되니까 이것은 3이 되니까 홀수가 된다는 거예요. 홀수는 기르는 수. 이거는 이 짝수는 만물을 낳는 수라 하면 홀수는 나가 있는 이 만물들 길러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진주노름은 그 세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다 15를 잡았는데 이 우왕도 15 잡고 무왕도 15 잡고 탕왕도 15 잡았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삼인동행이다. 삼인동행하는 이유는 길러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완성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진주들이 우왕도 진주고 무왕도 진주고 탕왕도 다 진주예요. 진주들이 이제
만물을 성숙시켜 길러내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복희도는 근곤이 이렇게 근이 남쪽에 있고 곤이 북쪽에 있어요. 그죠? 축에. 근데 문왕도에서는 보면은 여기에 이캐가 있고 여기에 감캐가 있어요. 여기 불이 있고 물이, 불과 물이 축이 된다 하는 것은 불과 물은 만물을 길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왕도의 축은 불과 물이다. 문왕도는 길러내는 그러한 역수이니까 물과 불이 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대두목과 천지공사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상제께서 동국에 머물고 계실 때 교훈을 펴시니라. 종도 9사람을 벌려 앉히고 갑칠에게 푸른 대나무를 마음대로 잘라오게 명하셨도다. 갑칠이 잘라온 대가 모두 10마디인지라 그 중 한마디를 끊고 가라사대 이 한마디는 두목이니 두목은 마음먹은 대로 왕래 유력할 것이며 남은 9마디는 수괴자의 순이라. 그리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하늘에 별이 몇이나 나타났는가 보라 하셨도다. 갑칠이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나 복판이 열려서 그 사이에 별 9이 반짝입니다고 아뢰니라. 상제께서 그것은 수교자의 수에 응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도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수교자와 두모의 관계를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로 이렇게 수로서 나타낸 거예요. 그죠? 숫자로서. 아홉은 수교자의 수라 하시고 한 개는 두목이라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밝혔는데 원래 총 대나무는 10마디인데 그러면은 이제 먼저 왜 이제 이 상제께서 이 대나무 10마디를 하나와 9으로 잘랐냐 이거죠. 이 자른 방법은 많이 짜요. 2개와 8개로 자를 수도 있고 2개와 8개로 3개와 7개로 자를 수도 있고 3마디, 7마디, 4마디와 6마디로 자를 수도 있죠. 5마디와 5마디 자를 수 있고 1마디와 9마디 다 이것은 10이죠. 다 더하게 되면 거죠. 그래 경우의 수가 이 5가지가 되는데 이 5가지 경우의 수에서 1과 9를 선택했어요. 왜 그러면 1과 9를 선택했냐? 다른 수도 있는데라.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대나무라 하는 이 뜻에 담겨 있거든요. 대나무는 이 남쪽을 뜻해요. 그러면 대나무는 이제 왜 남쪽을 뜻하냐면 일단은 대나무는 1년 중에 가장 많이 자라는 나무가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동서남북 중에서 가장 잘 자란 쪽이 남쪽이 돼요. 그죠? 그래서 보면 우리 사군자도 이제 이 동서남북으로 하게 되면 북쪽은 매화가 되면은 동쪽은 난이 되고 남쪽은 대나무가 되고 이 서쪽은 국화가 이렇게 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갑칠한테 대나무를 잘라와라 했으니까 남쪽을 뜻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죠? 이것은 천이고 이것은 지다. 그죠? 이 대나무에서 남쪽에서 그게 봄, 여름이죠. 가을, 겨울이 되죠.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도수지요. 그죠? 여름에서 가을로 간다 하는 것은 이제 이 여름 도수라 하는 것은 우리가 대나무를 이제 잘랐는데 1마디와 9마디로 잘랐다 하는 것은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간다 하는 거예요. 여기가 수가 9가 되고 여기가 수가 1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4구금 16수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천에서 지로 가는 이 도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복희도에서 문왕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왕도를 보게 되면은 다 이게 10을 지향하고 있는데 9 플러스 1이 10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에서 이제 지로 가는 거지요.
천은 이건 삼천이라 했어요. 삼천 또는 삼신이라 했어요. 이제 삼신에서 이제 이 양지로 가는 거예요. 그죠? 양지로 가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 지의 개념에 보면은 이제 구와 일이라 하는 것은 불과 물이 돼요. 불과 물이라 하는 것은 기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르는 수가 불과 물이 되고 그것이 숫자가 9가 1가 되니까 한마디에 9마디 한마디에 9마디를 자르신 것이 돼요. 여기 구는 천구가 아니고 지구예요. 그죠? 그래서 9마디는 수교자다의 수다. 수교자라 하는 것은 교권을 받은 자예요. 교권을 받은 자가 구수다. 왜 교권을 받은 자가 구수가 되냐 하면은 이 남쪽에서 다음에 이제 여름에서 가을에 있는 이것이 뭐냐면은 여기 사구금자래요. 사구금자인데 그런데 이제 이쪽이 사구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도에서 보는 관점이 하늘에서 보는 관점이 이것을 땅에서 보는 관점이 되면은 이 금화가 교육이 되니까 금자리에 화가 오고 화자리에 금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남쪽에 구가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교권을 받은 자의 수가 구가 여름 다음에 서쪽에 수가 구가 그래 되니까 이제 교권을 받은 자의 수가 구라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이하가 되고 원래 이 구라 하는 것은 금인데 여기는 불이지 않습니까? 불자리에 금이 들어갔다 하는 것은 이 금화가 바뀌어 있다. 이것은 이제 천의 관점이 아니고 지의 관점이라 하는 것을 여기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마디는 이제 두목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 일감수 거죠. 일감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화에서 하나는 사구금 하나는 일육수가 있는데 여기 구하고 일이라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하는 이 순행 원리, 그죠? 오행의 순행 원리예요. 오행의 짝수는 만물을 낳는 수고 홀수는 오행이 운행되는 봄, 여름, 가을이 운행되는 수가 여기서 홀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마디와 9마디를 자르셔가지고 한마디는 이제 이 두목이고 9마디는 교권을 받은 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이 오행의 순환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하셨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리고 또 보면은 이 9이라 하는 수가 왜 또 이제 이 찾아보면은 이 유서구 이 9수거든요. 버들나무 유자에다가 상설을 서자에다 9구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인일에 인간방에서 사람이 오는데 마당에서 만나게 되니 그 사람이 꼭 유서구였도다. 그죠? 유서구, 왜 이제 이 유서구인데, 왜 상제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일내 인간반 봉장필지 유서구라 하는 이것을 이렇게 쓰시냐 하면은, 이 구라 하는 것은 사구금이지 않습니까? 사구금인데 요 인이 뭐냐? 그때 이민년 하나, 인을 2개, 인일 3개, 인간방 이 4인이 되는 거, 인이 총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소구라 하는 것은 사구금이니까 인이 4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인이 4개가 되는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이 후천에는 사가 북쪽에 와요. 그죠? 이것이 이제 이 수축하고 이것이 그 팽창하는 선천은 팽창하고 수축하는데 후천은 수축하고 팽창하는 반대로 되다 보니까 사가 여기 오니까 이쪽에 보면은 이 사하고 인하고 이게 같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이 구하고 사구라 하는 이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상제께서 이제 이렇게 공사를 하신 거예요. 후천의 공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나무 9마디라 하는 것은 사구금이라 하는 이 서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남쪽에서 서쪽으로 가니까 이제 남쪽 다음에 서쪽이 되니까 여름 다음에 가을이 되니까 이제 여름에 있는 교권을
이제 바다는 것이 가을이 되지요. 가을이 되고 북쪽은 뭐냐면은 일단 유서구의 유는 그죠? 이 버들유자예요. 이 버드나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나무가 이래 있으면은 보통적으로 이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버드나무는 나무가 이래 있으면은 반대로 이렇게 쳐져요, 그죠? 이 올라가는 것을 이게 이제 그 팽창한다 하면은 내려오는 것이 수축하는 거겠죠, 그죠? 이거는 오르는 것이면 이건 내린 것. 그러니까 이게 양이 되면은 이게 음이 되는 거죠. 이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돼 있는 게 굳이 않습니까? 이 금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 목화의 반대가 금이에요. 이게 여기가 목이 되고 여기가 화가 되고 여기가 금이 되고 여기가 수가 돼요. 여기서 목화는 이것은 팽창하는 거지요. 금수 이거는 수축하는 곳이 되지요. 그래서 이게 유라하는 자체도 이게 버들나무 유라하는 것도 이게 금이라 하는 뜻이 이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유운장 하는 것도 요게 이게 금이라 하는 뜻이 들어 있어요. 금. 그러니까 이제 이 버드나무는 이 버드나무라 하는 이 상징적인 뜻에 이게 그 구가 들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버드나무 양으로도 이렇게 상제해서 글을 지으셨는데 시중 200 주중 0 이래 돼 있어요. 시에는 200이고 술에는 0이다. 이렇게 200과 이제 유형에 대한 사람 이제 시는 200이 잘 쓰고 술은 이제 유형이라는 사람이 술을 먹기로는 참 최고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을 드러내시고 일거청산 진적요 이분도 청산에 갔다 그죠. 또 강남의 양지 이게 버드나무 양이지 않습니까? 이 버드나무 양이라 하는 것이 여기 구가 들어 있고 이거는 금이라 하는 것이 돼 있죠. 이게 봄, 여름, 여기 가을, 겨울이라 하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시로 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자고방초 우소소 하는 이 자고새는 이거 금계예요, 금계. 금계인데 그러면은 여기 겨울이면은 이건 가을이지 않습니까? 여기 우유 강남 양짐사 다음에 겨울이 와야 되는데 이게 왜 금계가 오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 겨울 여기서 선후천이 변화가 오니까 그래요. 선천이 후천이 되니까 팽창하는 것이 수축하는 것이 되니까 그래요. 이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지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도수가 다 끝나고 이쪽에서 새로운 후천이 겨울에서 새로운 후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시작되는 곳이 다시 봄으로 시작되지 않고 가을로 시작되는 거예요. 가을로 시작되니까 금계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전에 이 후천에는 그 팽창하는 것이 시작하니까 유가 후천에 시작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 시작이 되니까 동지에서 한시까지 배구를 드러내라 이거죠. 또 동지가 이제 이 추나추동해서 다 끝나는데 이제 또 1년의 시작이 동지에 시작되는데 동지에 시작되면 동지 소환대안이 쭉 가야 되는데 백을 왜 드러내나 하냐면은 이제 선천의 도수가 다 끝나고 후천이 이제 여기서 시작되니까 배구 드러낸 자리가 금계이자 이 닭이라 하는 것이 이게 원래 금에 있는 자리가 되니까 금계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이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울면서 청산에 약초캐러 갔다. 이 청산에 약초캐러 갔다 하는 약초의 비결은 불로초겠죠, 그죠? 어머니가 이제 이 불로초라는 후천의 약을 갖다가 이제 이 만들기 위해서 청산에 갔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청산 갔고 200도 청산 갔고 영도 청산 갔어요. 다 이거 서양 사람들을 다 신선으로 다 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강남에 양진사하고 그리고 자고새, 이건 자고새죠. 새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런 식으로 이것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우천의 변화를 보면은 이 인은 동하는 것이 되고 유는 정하는 것이 돼요. 왜 인이 또 동하는 것이 되냐 하면 우리가 자축, 인묘, 진사, 온미, 신유, 술해 해가지고 정월이 인월이 된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태양이 뜨는 해가 인월이 되니까 동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는 서쪽에 있지요 그죠. 서쪽에 있으니까 이제 동이 끊으면 정해야 되는데 정하는 곳이 이제 유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천은 동정이 되지만 동하고 정하고 되지만 후천은 정동이 정하고 동 이 반대로 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지피가 지천태로 된다 하는 이야기와 같은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도 상제께서 그러니까 동하고 정하는 글도 이렇게 시로 이렇게 남겼어요. 치력, 미온, 전신모, 난심상제, 불경인, 가능 요거는 유가 되겠죠. 요거 유가 되는 이거는 정하는 것을 뜻하고 신뢰, 성국, 삼천리, 안변, 서천, 12시 하는 거 이거는 인이 돼요. 이건 인이 되고 호랑이 되고 이거는 동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정동, 후천은 정동이니까 그 정을 먼저 하시고 동을 뒤에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불의가 약할 때는 전적으로 어미를 믿고 그러니까 불의가 약하다 어린 이제 이 닭이 되겠죠. 병아리 때는 이제 어미가 이제 먹이를 쪼아줘 가지고 불의가 약하니까 이제 먹이를 갖다 주지요, 그죠? 갖다 주는데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치자가 물어요. 어머니 어디 갔냐 하니까 청산에 약초캐로 갔다. 이제 믿는 어머니가 청산에 갔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난심상제 불경인 이제 이 알 속에 있는 마음은 그죠 사람을 놀라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난심상제라 하는 거 이거는 이제 황심을 이야기해요. 이 황심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황극이라 하는 거예요. 황극신. 이 천심을이 있고 황심을이 있는데 천심은 하늘의 마음이 되고 황심은 땅의 마음이 돼요. 쉽게 설명하면은 그래서 이 불의가 약할 때는 이제 전적으로 믿지만은 이제 이게 이제 이 어린 병아리가 이제 닭이 되었으니까 성숙한 닭이 되었으니까 이제 후천에 유리광명세상 그죠? 유리광명세상을 이끌어가는 뜻이 되니까 사람들을 놀라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한 것은 세상이 혼란한 것은 상극 때문에 그러지요, 그죠? 상극 세상 때문에 혼란한데 이제 이 상극이 없는 이 유리광명 세상을 이끌기 때문에 사람들을 놀라지 않다 하는 그런 뜻이 되고요. 신뢰, 성국, 삼천리라 하는 것은 몸은 이 삼천리라 하는 것은 이제 이 시간의 단위로 인시를 삼천리는 시간으로 인시를 뜻해요. 인시 그죠? 자축인 셋이니까 자시 축시 인시니까 이 몸은 이제 이 인에서 왔다 하는 거죠. 동하니까 그죠? 그런데 인이 이 호랑이인데 이 서천 12시 중에서 서천이니까 12시 중에 서천이 있는 게 자, 주,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여기서 자, 사, 오, 미, 신, 유, 여기 술, 해, 자, 축, 인. 요 자리가 요 닭이 있는 자리에 호랑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시 중에서 서천에 있는 게 닭이 돼요. 서천에 있는 닭자리에 호랑이에 들어가니까 안면 서천 12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동하는 것은 정하는 거하고 정하는 것은 동하로 가죠. 이 반대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과 유 동정 정동의 원리를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이 버드나무 보면은 물 위에 뻗은 버드나무 가지에 올라서 물에 뛰느라. 왜 버드나무가 이 금이지 않습니까? 금 다음에 오는 게 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에서 겨울로 가라 하는 거죠. 이게 다 시절 인연이 되지요. 봄은 인연이 있고, 여름은 여름이 인연이 있고, 가을은 가을의 인연이 있고, 겨울은 겨울의 인연이 되죠. 그런데 이 겨울에서 선술이 통한다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겨울 이쪽에서 이제 이 후천이 열리는 곳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쪽이 금계라 했어요. 그죠? 이게 이쪽이 봄이 돼야 되는데, 이쪽 겨울 다음에 봄이 돼야 되는데 선후천이 반대로 되니까 겨울 다음에 가을 기운인 금계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물에 뛰니까 선술이 통하니라. 이 물이 일이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는 두목이다. 그런데 이 한마디는 두목이니 마음대로 왕래하고 유력할 것이라 하는 것은 이 일이라 하는 이 가운데도 일이지만은 이 또 사방으로도 다 일이에요. 일. 사실은 이 일이 다 동쪽에도 일이고 서쪽에도 일이고 남쪽에도 일이고 서쪽에도 일이고 북쪽에도 일이고 사방으로 이게 하나가 다 이게 이 관장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먹은 대로 유력한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가 동서남북으로 다 돌아다니니까, 하나가 동서남북으로 다 돌아다니니까 마음대로 왕래하고 유력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원, 형, 이, 정이라 그래요. 그죠? 여기서 왜 원이라 하면 원이 어떤 이 총 4개 중에서 가장 어뜸이 된다 하는 거예요. 총 4개 중에서 원이. 이 원이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자를 적고 있는 게 그것을 갖다가 한마디라 하고, 그 한마디가 다 포함하고 있으니 동서남북이 되는 거고, 동서남북이 되니까 마음대로 왕래하고 유력할 것이다. 그 때가 오면 한 사람이 먼저 도통을 받나니 이것은 만도가 귀일 하나로 하는 것이니 이게 천명이다 하는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상제께서 궁을가에 조선강산 명산이라 도통군자 다시 난다라 하였으니 또한 나의 일을 이름이라. 동학신자간에 대선생이 갱생하리라고 전한 이는 대선생이 다시 나리란 말이니 내가 곧 대선생이로라고 말씀하셨도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조선강상 명산이라 도통군자 다시 난다. 그러면 도통군자가 옛날에 한번 났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났는데 또 난다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도통군자는 12,000 도통군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12,000 도통군자라 하면은 12,000 도통군자 한번 났어요. 그리고 또 다시 나야 되는데, 그런데 12,000 도통군자들은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도통군자는 그죠? 이 후천의 도에 대해서 통했다 하는 거예요. 여기 도통은 선천의 도가 아니고 후천의 도예요. 후천의 도인데, 후천의 도를 통했는 군자가 한 분 계시죠. 그죠? 상제님한테 청강을 받으셨죠. 청강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 진리를 가르쳤던데, 도통군자 다시 또 온다. 다시 또 온다 하니까 나의 일은 동학신자 간에 대선생이 갱생한다 하는 이야기요. 다시 또 오니까 다시 갱생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선생, 여기 대선생은 옛날에 최재우 선생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대신 대자는 왜 이게 대신 대자를 썼냐면은 이 대선생을 대신하겠다라고, 이제 이 대선생이 주인이 되면은 이 주인을 대신하겠다 하는 거죠. 그죠? 대선생 마지막 대선생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대선생은 바둑판과 바둑돌을 두는 내 신선에 의하면 바둑이 끝나면 바둑판과 바둑돌은 주인한테 돌아가지 않습니까? 실제의 선생이죠. 실제 이 네 분들은 그죠? 이 네 분은 이제 이 손님이 되면은 그죠? 손님이 되면은 여기는 이제 실제 주인이 되는 거죠. 그죠? 손님이라 하는 것은 왔다 가는 거예요. 주인은 남아 있는 분이에요.
이치는 아주 간단해요.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신 분들은 다 손님이 돼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분이 주인이에요. 그 도라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도가 믿기가 어렵다 그러죠. 도는 쉬운데 그걸 믿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이치죠. 손님 왔다 가시면 다 손님이 되는 거예요. 뭐 모도 약초캐로 갔고, 이백도 약초캐로 갔고, 그죠? 청산에 갔고, 주영도 청산에 갔고, 양진사도 다 청산에 갔어요. 여기 모도 청산에 갔고, 여기 또 시중에 이백도 청산에 갔고, 또 주중에 영도, 그죠? 청산에 갔죠, 그죠? 청산에 갔고, 그리고 또 양진사, 강남의 양진사도 청산에 갔어요. 마지막에 실제로 남았어요, 그죠? 금괴가 남아 있어요. 금괴가 다 같은 내용으로 일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은도통이라 그러죠. 연은도통.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일러주면 되려니와 도통될 때는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기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리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라고 상주께서 말씀하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착오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은 유불선이에요. 유불선 도통신들이 있는데 상주께서 홀로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유불선이라 하는 이 도통신들이 신들과 연은도통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유불선 도통신들은 뭐냐면은 바로 이 삼신과, 그죠? 삼신과 양지가 되는 이 다섯 신선의 이야기거든요. 다섯 신선들이 각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 보낸다 하는 것은 이제 이 모든 진리가 이 대두목한테 모든 진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불선 도통신들이 기존에 있는 유교 불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후천의 유불선을 뜻해요. 이게 후천의 이 진인들을 뜻하죠. 진인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도를 통하게 한다. 이 진인들에 의해 가지고 도를 통하는 도가 후천의 도예요. 이건 근불문 고불문이에요. 지금도 없고 옛날에도 없는 이 도가 옛날에 있었던 유불선의 도라 하면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은도통이라 했는데 과거에 있는 유불선 도통신들라 하면 또 이거하고 또 이치가 맞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봐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유불선 도통신들이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하는 이 유불선은 후천의 유불선이 되고, 그래서 오선 위기열, 거죠. 이거는 선이라 하는 것은 후천의 선을 포태한다는 거예요. 호성 예불열이라 하는 것은 후천에 포태되는 선을 이제 길러낸다 하는 거예요. 구신봉조이라 하는 것은 이제 후천의 유로 이제 이걸 갖다가 욕대 씻어서 이제 허리를 채운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길러냈으니까 관왕 이제 성인이 된다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 보내려라 하는 것은 유불선, 그죠? 유불선이고 유불선이라 하는 이 연은 그 연원이 되죠. 연원의 관계가 이 관계가 바로 이 그 대선생이고, 이 대선생들이 다 어디로 가냐 하면은 대두목으로 하러 간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아까 전에 이 원령이정 중에서 원령이정은 선을 드러내는 건데, 선을 드러내는 것 중에서 어떤 원이 되니 어떤 원이 두목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인의 예지 사덕 중에서 우두머리는 인이 되죠. 그리고 이 인자리가 바로 오선 위기일 자리죠. 여기가 인, 예, 여기가 의, 여기가 지가 되죠, 그죠? 이 내지가 되는데 여기가 오선 위기가 되고, 여기가 호성 예불이 되고, 여기가
군신, 봉조가 되고 여기가 선녀, 직금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우두머리가 인이라 하면은 이 자리가 을 자리가 되고 이 자리가 정 자리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여기 오선위기 우두머리가 을 자리에 되니까 이거는 도주님을 의미하는 이치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원형 이정이라 하더라도 어떤 원이 되니까 이게 두목 자리가 되 이게 어떤 두목 자리가 되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상제께서 최순을 촌하여 오선 위기에 장사노락 하는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한 바퀴 돌아갔는데 이것이 후천에 이쪽으로 와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최순을 촌하여 오선 위기. 그러니까 오선 위기에 장사노라니까 이 오선울이 이 우두머리, 그죠? 우두머리가 바로 두목이 바로 북쪽에 있는 분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9마디는 교권을 받은 수고 1마디는 두목이라 상제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두목과 천지공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